드리울 제물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소 눈보다 더 희게 해주소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의 초청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로 초청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저 요단강 건너편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기쁨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매 안식일마다 우리의 영혼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숲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런 참된 백성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박성원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에 권위 있게 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며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셔서 우리가 매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거듭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의 민족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자유를 만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가졌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찾아 행복된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지리하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백성들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백성들을 위하며 참으로 백성들에게 귀한 삶을 또 행복된 삶을 잘 살아나가는 그런 귀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길 믿음이 있어도 나 가진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해
오늘은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광복 81주년 기념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는 날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무궁화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찬미가에 보면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찬미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찬미가에 애국가가 수록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찬미가의 가사 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가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애국가가 태어난 배경 속에는 깊은 기독교 사상이 숨어 있습니다. 작곡가 안익태 선생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훗날 그가 고백하기를 이 애국가의 노래를 작곡하고 또 작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영감을 통해서 애국가의 가사와 곡을 써 내려갔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만들어낸 그 가사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유명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부분에 있어서 작곡가 안익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바로 옆에다가 쉼표를 강하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 때는 아주 힘있게 부를 수 있도록 앞에 쉼표를 붙였다는 고백을 그가 했습니다. 이 가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인간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며 이 나라의 주권과 보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 애국가 속에 담아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애국가의 가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시작했어요. 기독교의 사상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오직 기독교인들만을 위해서 만든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가사를 하나님 혹은 하느님으로 바꿔서 이제는 사용하죠. 그러나 그 뿌리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메시지, 기독교 사상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무궁화 삼천리 이렇게 나오죠. 무궁화라고 하는 이 꽃을 이 일제 시대를 거쳐가면서 우리나라는 사랑하게 되었고 국화로 세우게 됩니다. 그 배경이 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 땅에 들어온 초창기 서양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의 삼천리 반도 구석구석에 무궁화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궁화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특별히 아가서와 이사야서에 나오는 샤론의 장미라고 하는 꽃으로 등장하거든요. 샤론의 장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샤론의 꽃.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구속적 사랑을 대표하는 꽃이 바로 뭐냐면 샤론의 꽃입니다. 샤론의 장미라고 번역은 되었지만 실제로 이것은 무궁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에 샤론의 장미, 샤론의 꽃을 상징하는 무궁화를 이 땅에 심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놀랍지 않습니까? 삼천리 화려강산에 피어 이 민족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어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적 은혜가 이 땅에 오래전부터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불러보는 찬미 713장에 보시면 아름다운 장미 예수 내 주여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샤론의 꽃, 장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샤론의 장미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무궁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무궁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가장 어두웠던 시절이었던 일제강점기를 통과했던 우리나라가 이 무궁화꽃을 사랑하고 이 무궁화꽃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났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우리도 무궁화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일어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궁화라고 하는 꽃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 또 구속사적 십자가 사랑의 세 가지 비밀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궁화는 일편단심, 변함없이 사시사철 꽃을 피우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무궁화는 척박함을 견디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다 주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피어납니다. 가장 어두운,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꽃을 피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비밀을 보겠습니다. 무궁화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조건 없는 일편단심의 사랑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찬송함으로 내가 어떤 사랑이요?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그 다음에요, 뭐로요?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무궁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영원히 사랑해 주신다. 여기 인자함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인데요.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묻지 않고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어떠한 이유도 조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노래했잖아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그건 근데 노래로만 부를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무조건인가요? 유조건인가요? 어떤 개그맨이 그 무조건 사랑을 유조건 사랑으로 가사를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조건이 있으면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신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이유도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를 내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헤세드 사랑이고 그것이 무궁화와 같은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조건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기복이 있습니다. 감정적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식어버리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헤세드 사랑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죄로 넘어지고 낙심할 때도 한결같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일정하게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늘 최상급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내가 교회를 잘 나오면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시는 그런 기복신앙의 사랑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조건을 달고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죄책감과 내 자신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실망감을 다 벗어던지시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라고 하는 것은 한 송이가 피었다가 저녁에 지기는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 또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이 무궁화가 꽃이 져버려도 그 다음에 또 다른 꽃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천 송이가 끊임없이 계절과 상관없이 피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장미과의 이 꽃을 무궁화라고 우리나라는 부르기 시작했고, 이것을 국화로 선정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한결같은 일편단심의 사랑을 우리는 무궁화를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친히 내어주시는 사랑이 무궁화송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따라합니다. 주시는 이심이라. 따라합니다.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려고만 하는 분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받는 분이에요? 안 받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받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늘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다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남김없이 다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아가페를 영어로 번역할 때 가장 근접한 표현이 뭐냐면 올인이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입니다. 올인. 아세요? 올인? 올인이 어디서 쓰는 용어죠? 저기 정선에 가면은 강원랜드 아세요? 예, 거기 가는 사람들이 가끔씩 쓰는 용어가 뭐예요? 올인이 뭡니까? 올인이. 예, 자기 가지고 있는 칩을 남겨두고 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탈탈 털어서 남김없이 하나의 칩도 남김없이 다 거는 거, 다 바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올인이라고 합니다. 올인. 그런데 그게 성경에 뭐로 표현됐다고요? 아가페라고 하는 용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이유와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무엇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누구한테 주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거나 우리가 바치는 뭔가 어떤 그런 물질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그분은 무엇 하신다고요? 남김없이 그분에 있는 것을
다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인하신다. 올인. 누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백혈구 같은 사랑이며 적혈구 같은 사랑이다. 우리 몸에는 우리 피 속에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습니다. 백혈구는 몸에 병균이 침입했을 때에 어떻게 대응하냐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포로 쏘거나 무력을 써서 그 침입자를 막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나쁜 세포, 바이러스를 이 백혈구가 품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껴안아버린다고 합니다. 안아서 녹여버려서 없애버린대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될까요? 싸우고 힘으로 대항하고, 그렇죠? 그렇게 서로 갈등으로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상대방이 미울 때, 미운 사람은 뭐도 더 준다고 하는데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밉잖아요.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리는 게 아니라 가서 오히려 안아줘 버리세요. 안아주고 토닥거려주고 부드러운 말로 녹여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사랑은 무엇하며? 오래 참고. 사랑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온유하고. 온유하다는 말이 뭐예요? 따뜻하다는 거죠. 사랑은 기본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에도 내 기질대로 사랑하면 안 돼요. 내 원래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너가 맞춰. 그러면서 다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말하는 그 태도가 날카롭거나 차갑거나 까칠스러우면은 그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내 동기가 사랑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대하는 태도가 따뜻하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사랑의 방식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그 내용이 뭐예요? 사랑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일단 오래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참아야 될게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참아야 된다. 이왕 참는 거. 그런데 언제까지 부드럽게 온유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나한테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부드러웠다가 말 안 들으면 갑자기 까칠해지는 그런 사랑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나한테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언제나 부드러워야 되고 언제나 따뜻해야 되고 언제나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백혈구 같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옆 사람이 미워 보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더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스럽게 부드럽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백혈구 같은 사랑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노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혈구는 어떤 사랑일까요? 적혈구는 폐에서 얻은 생명과도 같은 산소를 실어 나르면서 몸 곳곳에 다니면서 이 생명을 100% 남기지 않고 다 나눠준다고 합니다. 나눠주는 사랑, 올인의 사랑이 우리의 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눠주고 자신은 자기의 몫은 조금도 챙기지 않은 채 비장하게 조용히 사라져 없어지는,
자아희생적 사랑을 적혈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는 바로 이 적혈구와 같은 피였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지신 모든 생명을 남김없이 다 인류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시고 나서 장렬하게 죽으신 장소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 자체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세포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다른 존재를 위해서 자신을 100% 내어주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희생하는 원리가 바로 사랑의 원리고 그것이 우리의 몸속에 다 배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면 그 사랑의 원리대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기적인 사랑의 목적이 아니라 조건과 이유를 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100% 이타적인 사랑으로 남김없이 내 것을 나눠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복감이 흘러 들어온다라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받았다 할지라도 당신의 생명과 그 모든 것을 다 피 흘려서 나눠주셨습니다. 무궁화라고 하는 이 꽃 역시 기름진 정원이 아니라 거친 황무지 광야에서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진딧물과 벌레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저항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잎이 상하고 병들어 떨어져 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신선한 꽃을 누군가에게 활짝 피는 그런 나무가 무궁화 떨기나무라고 하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남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무궁화 사랑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궁화는 환한 낮이 아닌 칠흑 같은 새벽에 피어오르는 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궁화만이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라고 하죠. 가장 어두울 때 꽃이 피어납니다. 여러분, 이 조선 땅이 가장 칠흑같이 어두웠던 때가 최근에 언제가 있었습니까? 바로 일제 탄압 시기였습니다. 소망도 없고 빛도 없던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의 밝은 빛 성경을 보내주셨고 또한 무궁화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까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여러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건너오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짓밟히고 억눌렸던 이 백성의 영혼이 깨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광복절에 기억해야 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나라는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맞습니까?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조선은 이제 끝났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이제는 시간 문제다라고 모두가 판단해서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친일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를 버리고 이제 이 나라는 진짜 끝났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누구한테 달라붙자. 일본에게 우리가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게 완전히 귀속되어서 이 나라를 배신하고 친일 행태를 일삼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 무모한 사람들로 치부되고 아웃사이더로 밀려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십자가에 예수만을 붙들었을 때에 그것은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에 예수님을 붙들었던 백성들로 인하여 이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감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힘들 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지성경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던 이 나라가 다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 하나만을 가지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좋은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다 잃어버렸어도, 다 빼앗겼어도 그들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던 한 가지, 그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만큼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붙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간직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무너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실패한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내가 오늘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아가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이 나라는 예수님을 선택한 나라이고 기도로 무릎 꿇는 나라이고 가장 어려웠을 때 아가페 사랑을 붙잡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나라를 왜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을까요? 군사력은 전 세계 5위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K-문화, K-푸드, 또 뭐가 있습니까? K-컨텐츠, K-뷰티 다 얘기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으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K-반도체. 근데 이렇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서 이제는 문화를 비롯해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받은 축복 중 하나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K 기독교. 우리나라만큼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나라도 드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고 1년에 2-3번씩 전도회를 하고 매 안식일, 매 주일마다 꼬박꼬박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나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충 신앙하고
이미 복음을 잃어버린 나라들이 너무 많고 이미 미국도 이제는 기독교 나라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 기독교 역사가 탄탄하게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신앙에 있어서도 K 기독교 신앙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마태복음 23장 14절의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되어야?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그제야 뭐가 오겠다 그랬어요?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때 이르러 올 것인데 거의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바로 옆에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 중국도 들어갔습니다. 일본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디가 안 들어갔어요? 북한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행복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잘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된 나라는 복을 받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죽임을 당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저 북한은 저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바로 옆에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불행한 북한 땅이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아가페 사랑을 받은 대한민국이 이제는 저 북한 땅이 곧 무너질 텐데 이제 이 나라가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나라에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죠. 또 우리가 반드시 복음화해야 될 땅입니다. 적혈구처럼 백혈구처럼 무력으로 싸우고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녹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땅에 어쨌든 우리가 싫든 좋든 저 땅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통일도 빨리 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가진 이 새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저 땅에 증거할 수 있는 사명과 그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샘솟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끝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숲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 나라는 사실 많이 연약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늘 예상치 못한 위험과 위기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은 연약해서 무너지지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은 무궁화처럼 오늘도 피어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위기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지금 무너졌습니까? 내 삶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이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예수님을 붙들었듯이 우리도 오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무궁화 사랑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내 인생의 밭에 피어난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나를 향해서 펴있는 이 꽃을 통해서 변함없이 나를 향해서 활짝 웃으시며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무궁화 꽃이 내 인생 앞에 활짝 펴 있음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를 향해 피어 있는 그 십자가의 꽃을 오늘도 바라보며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구원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기회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실패 속에 주저앉은 나를 위해서 오늘 성공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내 얼굴이 꽃이다 생각하시고 활짝 피었습니다. 옆 사람, 양옆에 사람과 시작. 이 무궁한 사랑, 아가페 사랑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지키며 마지막 어두운 세상에 또 북한 땅의 복음이 이 사랑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어떤 사랑? 근데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배운 사랑, 내 기질대로 하는 사랑,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 내어주는 아가페 사랑, 이유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한대로 항상 변함없이 내어주는 헤세드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될 때에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제1이다 이 말이 뭐냐면 가치가 이게 더 크다 이 말이 아니라 이게 먼저여야 된다,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물론 믿음도 가르쳐야 되고 소망도 심어줘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먼저 받아야 될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의 부모들의 또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을 때에만 이들의 신앙이 안전하게 설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충만하고 소망도 있다 할지라도 재림의 소망, 예언적 소망, 믿음 충만한 삶 다 가졌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안 될까요? 사랑을 가지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신앙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사랑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시궁창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만이라도 내가 느끼고 한 번만이라도 이 교회에서 내 가정 속에서 그 사랑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때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늘숲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이 사랑을 남김없이 나눠줄 수 있는 따뜻한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시고 무궁화와 같은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이렇게 행복한 나라, 부강한 나라, 또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신앙 자유의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헌신 찬양은 찬미가에 수록된 애국가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태극기를 바라보시고 또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우리에게 피워주신 그 무궁화 사랑을 힘껏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애국가 4절을 우리 태극기를 바라보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오늘 이 국가의 광복절을 맞이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광복절인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빛이 들어온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매주일마다 기념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광복을 되찾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인생에 채워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남김없이 내 것을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가페 사랑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나그네 된 인생이지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사오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이 나라의 독립투사요 광복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헌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물이 이 나라를 복음화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